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닙니다. 생명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눈이 어두워요. 앞을 미래를 보질 못해요. 먹을 것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짐승의 공격 앞에서 우리 발이 짧아서 우리는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양이 죽지 않고 사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스스로 양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만,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양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참 유명하고 멋진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제가 중간에 하나 더 붙였죠. 그가 나를 내 삶을 푸른 불밭에 누일 수가 있고 그만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 하나님은 생명의 인도자이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인도자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섭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게 굉장한 핍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사도의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도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말씀을 듣고 기적이 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막 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정말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고 있는데 26절에서 참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입니다. 남쪽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는 것. 여러분, 사명자는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자는. 왜냐하면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내게 맞으면 좋지만 안 맞으면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도 내게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에티오피아의 여왕, 당시에 퀸 여왕이 있었거든요. 이 여왕의 국고 맡은 이 관리 책임자 넷이 아주 신임받는, 여러분 특별히 국가의 살림을 맡기는, 우리나라 행정기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부총리입니다. 부총리. 같은 장관이지만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게 되죠. 그만큼 이 경제를 맡은 자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는 뭐 오늘날은 뭐 빈민국에 있지만 뭐 겨우 요즘은 GDP 약 2,000불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여왕의 신임받는 국고 맡은 관리 책임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광야 대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다시 그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뭐라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11시에 예배 드립시다, 뭐 9시에 예배 드립시다, 뭐 오후에 예배 드립시다, 이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자와 생명이 필요한 자, 나는 생명이 필요한 자예요. 생명 주시는 자와 생명 받는 자의 만남이 곧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도 이 대단한 지체가 있었고 그 국가의 왕의 신임을 받는 이 관리 책임자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 드리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돌아가는 길에 요즘처럼 뭐 승용차를 타고 온 거 아닙니다. 지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흔들리는 수레에서 선지자 글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그 흔들리는 그 마차 안에서 뭔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길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길입니다. 예배는 누굴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관리 책임자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못 만나고 가는 그 증거가 뭐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30절 보면 그 이사야 글이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에 관한 말씀을 지금 그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시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뭔가를 해요. 정말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데 참 생명, 참 진리를 얻지 못하고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뭔가 그가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0절부터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30절, 31절을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뭐하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큼 읽었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맷독을 했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을 받아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 교회를 얼마큼 오래 다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이 말씀을 알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가정 속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아주 고달픈 고통을 만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이것이 성경을 아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뭐하는 사람이 없으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인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여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쉽게 알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밝혀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30 시작.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었다. 지금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가 예배 드리려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그만치 4,466km입니다. 지금 옛날 도로는요. 지금은 이 도로가 유로도로도 있어요. 고속도로란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6,000km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 멀고 먼 길, 그것도 요즘 좋은 승용차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차를 타고 터덕거리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배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내야겠다. 이 열망 하나가 그가 그 멀고 먼 길을 정말 수없이 긴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지금 만나고 가고 있어요? 못 만나고 가고 있어요? 못 만나고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가 가는 길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성경을 또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의 성에서 말씀 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일어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갑자기 너 광야로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를 보내게 된 거죠. 지금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만나는 것도 주의 종을 보내시는 것도 뭔가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넷이 입장에서는 우연히 어떤 대단한 자를 내가 만났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신 거예요. 급하신 거예요. 뭘 보셨어요? 지금 빌립 때문에 보낸 거요? 내시 때문에 보낸 거요? 그 내시 때문에 네 열정을 보았다. 네 뜨거움을 보았다. 네가 그 장장 멀고 먼 길을 예루살렘에 나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너 만나지 못하고 가는 길에 너는 실망하지 않고 너는 포기하지 않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니 하나님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와 함께 하느냐, 인도자 없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양에게 참 목자가 있느냐, 그 양에게 참 목자가 없느냐가 중요하듯이 목마른 양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기 전에, 목이 정말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시냇가가 필요하겠어요.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이끌어 가주는 목자가 없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과정도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생략하지 않는데 우리는 생략해버립니다. 양이 냇가에서 물을 마시기 전에 스스로 이 양은 냇가를 찾아가지 못하니 누가 그를 이끌어줘야 돼요? 누가 이끌어줘야 돼요? 목자가 이끌고 시냇가로 가야 돼요. 자, 이제 물 마셔라. 많이 좀 마셔라. 시원하게 마셔라. 이해하시겠어요? 양이 물을 먹었다가 아니라 그 전 과정은 뭐예요? 목자의 인도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과 생명,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 목회자가 아무리 인격이 좋아요, 그 목사님이 인격이 대단하고 사랑이 정말 그렇게 많고 대단하고 학벌도 대단하고 뭔가 사회적 박 대단하고 정치적으로 대단하고 교계에서 대단해도 여러분, 만약에 그 목회자에게 말씀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훌륭한 인격으로 생명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탁월한 스펙으로 생명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총회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습니까? 오직. 그런데 말씀이 육신 위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죠? 정말 말씀이 있는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보다는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규모가 대단한가? 오케스트라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 인간적인 콘텐츠, 문화적 콘텐츠를 얼마나 중요하게 봅니까? 결국 이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양들의 입을 벌려가지고 풀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풀을 다 뜯어가지고 양들 입 벌리면 넣어주고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생명이 있다, 저쪽으로 가야 좋은 풀이 있다, 이쪽으로 따라와라, 이쪽으로 따라오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인도하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도와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불쑥불쑥 주지 않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요,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혹은 어느 종교적인 집단에서 내가 당신에게 뭘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그 길을 보면서, 내가 그 방법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문을 열 수가 있다고, 여러분, 찾고 그 방법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이거 몰라서 답답했는데, 힘들었는데, 고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방법, 생명을 얻는 길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을 우린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생명의 길을 하나씩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교회를 헛다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 내가 몇 주밖에 안 돼. 내가 몇 달밖에 안 돼. 그런데 아니 저렇게 하면 산다고, 저 말씀대로 하면 산다고, 그것을 깨닫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피상적으로 겉으로 그냥 설교하고 하고 그냥 신방하고 그냥 목교 행정하고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목회자가 하는 일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소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매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제사장, 저 제사장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여 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이 목회자의 일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생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요. 생명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생명이 필요하다 해서 마치 구제품을 나눠두듯이 애따 하나 받으시오, 애따 하나 받으시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 얻는 방법, 생명 얻는 길을 인도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금광은 금맥을 통해서 나오듯이 생명은 생명길을 따라서 온다. 아멘. 생명길이 아니면 결코 생명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열심조차도 그가 생명길이었더냐, 그 생명 얻는 방법이 어떠냐, 그 생명 얻는 방법이 열심이었느냐, 그러면 당연히 생명을 얻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길이 아니었고 생명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 길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안 주실 때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인내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가끔 어떤 사람은 인내하면 인내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인내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어요.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인내해. 그냥 인내로 나가지 말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 믿음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 언어를 하나님은 보시고, 내 머리에서 떠오른 생각을 하나님은 보시고, 내 행동을 보시는데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잘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내게 어떤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생명길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기도 생활이 문제가 있어, 내 예배 생활이 문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나는 내 판단이 미스테이크 할 수 있어요. 난 내 생각이 짧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시는 것은 결코 실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맛보려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맛보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생명 주시는 분이 있다. 시작. 생명 주시는 분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생명 주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능하시다.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버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버리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이제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 것을 해야죠. 첫째는 뭘 해야 돼요? 생명 주시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길을 가지고 오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돼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노스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들은 아들만이 갖고 있는 성품이, 신성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유달리 그분은 눈여겨보시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방정 떨고 그냥 뭔가 열심히 떨어도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는 유심히 유달리 눈여겨보시는 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행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분이 사신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셨다면 나도 죄인을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평생 너하고 원수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의에 추리고 목마르게 그분이 사셨다면 나도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로 살겠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생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 주신 자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아멘입니까? 의에 추리고 목마르게 사셨다면 나도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면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산다. 아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하나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드리는 것과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저렇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것. 그냥 앉아서 예배 시간 1시간 딱 편안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하는 것과 여러분 같겠냐 그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받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가 있고, 이런 제사는 받고 내가 이런 제사는 못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10번, 100번 하면 할수록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그가 10년, 20년, 30년을 드렸던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해도 뭐 기도를 그냥 두루먹 쥐고 그냥 해서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하나를 해도 사울 왕의 기도는 받지 않지만 사무엘의 기도는 받으십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어떤 기도는 받고 어떤 기도는 받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은 가짜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쟁 나서 위급할 때 위급한 마음으로 했지만 안 받아버려요. 이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얻어낸 자가 있고요, 어떤 자는 생명을 못 얻어낸 자가 있고요, 어떤 자는 생명을 많이 받는 자가 있고요, 어떤 자는 생명을 조금 받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있고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은 헌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중심, 내 지식, 내 판단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 주시는 자의 그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기도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 예배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아들을 만들게 되고요, 하나는 종교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목표는 종교인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게 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것이 목표예요.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뭐 20년, 30년씩 목표하면서 그냥 종교인 만들고 또 종교인 만들고 종교인 만들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 얻는 길, 생명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함께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들 된 자도 기쁘지만 아들 만들도록 수고한 자도 그걸 보면서 그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대에 딱 손을 잡고 왼쪽으로 틀면 차는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틀면 차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 방향을 돌리면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요, 사망을 향해서 핸들을 틀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만 위해서 돌리면 육체로 끝나는 것이고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돌리면 영혼의 생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네가 어느 쪽으로 핸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의 방향이 육체냐 영혼이냐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없이 그래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자꾸 내 영혼의 생명길을 알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에티오피아의 권세 있는 자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4,466km를 달려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만났죠? 서기관들 만났겠죠. 제사장들 만났겠죠. 바리새인들 만났죠.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인도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생명의 인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지도자를 만났으니 어떻게 그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까? 그래서 그들에게 인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자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흔들리는 마차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못 만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고 싶다. 그는 아마 그 왕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돼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자기 몸부림,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이게 생명 길이구나. 이게 생명 얻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그 방법대로 깨닫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사업장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 경제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 행복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내 건강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